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미 적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일로 세계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난 우리 민족에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나라가 되라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겠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주인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주 입장이.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세우신 그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안 받아들이면 그런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그런 나라로 되자고 권면하는 거고. 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이 부어진다면 예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죠. 인간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예수가 태초의 말씀이, 그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 한 분밖에 없고 만유를 창조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겠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죠. 그건 그 사람 선택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알게 하고 선택의 기회를 확실히 해야죠. 속아서 마귀한테 가는 거는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고,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도 성령의 각성을 깨달아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가득한 나라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등불도 만들고 작은 등불도 만드는 것이지, 이런 일은 꼭 큰 등불만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작은 등불은 작은 등불대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일로 세계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남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네? 알면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명령을 알아야죠. 알고 우리에게 선택권 줬으니까 순종할 건지 거역할 건지 이제 각자가 결정하겠죠. 그러나 알면 예수께로 안 돌아올 자가 어디 있겠어요. 신명기 28장 9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끌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깝의 사람으로 살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에게
성령 통치를 받으면 예수가 그 기반이 되어줘요.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면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통제만 받으면 자동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길로 행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성민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나라 TV에서 날마다 캠페인하는 거예요. 성민이 되잖아요. 국가 이기면요, 이 빨갱이 대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오고 계속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날이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갖고 그를 구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밥 찾는 거고 목마른 사람이 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의 궁유를 얻어야죠. 예수의 궁유를 얻는 건 넘치는 감사밖에 없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예수의 궁유를 얻죠. 예수의 궁유를 얻어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지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요. 우리 인간의 꿈에도 소원은 성령 통치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소원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3절.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사람의 생명은 짧은데 짧은 인생 동안에 빈둥빈둥 놀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를 꿰뚫어 보는 눈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서 그 집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방면으로 다 캡처라고 하나요? 들어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남의 비밀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다 눈으로 사진 찍어 두고 마음으로 새겨두고 해가지고 이 집 가서 저 집 얘기하고 저 집 가서 다른 집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일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달려다니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무료하니까, 특히 안일한 부녀들, 작은 성공에 그 안일에 빠져 있는 여자들은 뭐 할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음식 먹고 저 사람 만나서 음식 먹으면서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서로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서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소일을 하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은 아닌데요. 이거는 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진 소임이 있어요. 그 소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불을 받으면, 직무의 불을 받으면 그 직무의 불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그 일을 전념하게 해요. 전심하게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상명령, 그 사명,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안일에 겨워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그냥 상담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음식 먹고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사람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목표가 없는 사람 같죠. 왜 사느냐?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저 경치 구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산자산 오르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죠. 그 나름대로의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주신 목표가 있고요. 각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내 삶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현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건데요. 각자에게 주신 임무가 있고 또 소임이 있죠. 그거를 받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기독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참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실업자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이제 많이 이제 그 경제가 다운되니까 실업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직장을 가져도 그거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 뭔가 일을 시키려고 만들었다면 그 일을 해야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상 근무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예수에게 드려지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참 예수께 참 착한 사람이죠. 예수가 그렇게 착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잠자고 밥 먹고 깨어나서 그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두루다니며 한가미나 하고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뭉쳐갖고 골프장도 가고 또는 뭐 낚시질도 가고 산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루에 얼마를 갖다가 찜질방에서 보내고 뭐 음식점에서 보내고 그러다가 집에 가서 자고 뭐 이렇게 뭐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아무 염려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같으냐면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 같죠. 그냥 오랫동안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이 많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뚜렷한 그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부럽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갑자기 큰 돈을 줬어요. 왜 주신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어요. 쓰는 것도 겁나서 못 쓰고 있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왜 큰 돈을 주셨을까? 남보다 특별한 재능을 줬을 때는 하나님 쓰려고 주는 건데 그래서 주인 없이 그저 할 일 없이 그냥 노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왜 만들었을까? 예수님한테 대한민국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꿈을 위해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놀고 먹는 대한민국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구현을 위해 산다면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와 관계된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예수를 깨닫는다든지 대한민국의 사명을 깨닫는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만 성령이 쏟아지고 성령이 쏟아지면 그 성령에 의해서 각자를 왜 만드셨는가? 또 대한민국을 왜 세우셨는가? 자기 집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왜 주셨는가? 뭐 이런 하나님이 의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죠. 물론 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웠어도 교회를 세우실 목표가 있고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그런 시간 이제 삼가야 되는데, 이 우한 그 바이러스 폐렴이 두루 다니며 한담을 못하게 자기 폐쇄를 해서 자기 격리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사람을 제대로 안 만나면 그 병이 옮겨 붙을 이유가 없죠. 집안 식구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이제 그 병균 받아갖고 들어오면 그 집이 오염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병이 돌 때는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격리를 하면서 이럴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병으로 속절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속절없이 죽어서 나가는 것이 인간입니까? 아니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걸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목적, 보내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시키려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두루다니며 한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잘못 만나면 그저 벽을 옮겨 붙거든요. 옮겨 붙으면 참, 그게 이제 확진이 판정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참 곤란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확진 판정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치료가 되면은 이제 살아서 나오시는 건데, 안 되면 이제 운명하시는 건데, 진짜 너무 허무하겠죠. 한순간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이런 그 계기를 만났을 때는 이게 때죠. 대한민국 모든 청년 남녀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왜 사람 저렇게 속절없이 죽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래서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이래서 만들었다, 뭐 이런 그 확신찬 발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직무에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 때문에 일을 못 하시고 있던 거죠. 예수님 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 아니겠어요? 오래 참으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각 사람 오래 참으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한 인간을 다 만드실 것을 다 생각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도 다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 개념은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무한 수도 다 그분 품 안에서 다 하나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받아요. 그분이 나를 왜 만들었을까? 대한민국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받으면 주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 만드신 거고, 또 대한민국은 이해를 시키려고 만든 거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깨달음을 전이받죠. 하나님이 깨달은 거, 예수님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셔서 오셨다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 찬송하시고 나를 통해 감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전도해야 할 사람 다 전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전해줄 사람 다 전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래서 만들었다. 주님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 그 일을 못 해드렸네요. 그래 못했다. 예수님 그럼 해주세요. 그러자꾸나 해갖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자게 하면 자는 거죠. 종이니까 예수님이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일하라면 일해야 돼. 안식일에 일했다고 막 그 유대인이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을 한다. 예수님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는 거죠. 자, 영국으로 가자면 영국 가서 일하시다가 자, 이제 불란스로 가자면 불란스로 갔다. 비행기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빌립 집사는 이제 그 공간 이동하면서 사역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 속에 와서 나한테 일하면서 야, 눈 감아라 하고 나를 데리고 눈 떠라. 그런 게 이제 10일에 한 복판에 와 있어요. 거기서 그 일을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눈 감아라. 눈 떠보니까 뉴욕 한복판에 와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참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일할 거예요. 그럼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천사를 만난 줄 착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자 이렇게 만들어서 일하시는 게 다른데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간 이동시켜가면서 일을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빌립 집사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구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 영광으로 참 엄청난 구원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성령 받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이제 그 천사가 빌립 집사한테 그랬죠.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 길로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연못이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나오는 순간에 천사가 확 공간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뭐 그렇다는 거죠. 나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쓰시는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뭐 비행기 타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뭐 1등석으로만 태워서 모시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존귀 여기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끄트머리서 맨 끄트머리서 거기에 쪼그리가 앉아서 예수님 같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뭐 처우 문제를 불평하고 뭐 그 어떤 의미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 일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려고 만든 거 예수님 일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말은 예수님하고 같이 아직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계속성,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스탠바이가 돼야죠. 스탠바이가 안 돼 있으면 될 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한량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대한민국을 성민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분이 계시고, 또 그거를 자기 소원으로 삼아서 나도 그걸 위해서 일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그걸 위해서 만들었어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함께 뭉치자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분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그거를 이루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런 각성을 구하면 먼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시면 성령 통치의 확장성이 주어져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렇게 하나가 되면 계속해서 이제 성령 각성을 놓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으면 대한민국을 쓰려고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받아서 성령의 불을 응답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받다가 보면 어느 성에 관록할 만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싹이라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큰 나무가 되듯이, 예,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 성령 각성을 끊임없이 구하다가 보면 예, 3천만 명이 예, 성령 각성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 각자가 다 예, 사명을 깨닫는 거죠. 예, 그 사명은 뭐냐? 성민국가 만드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성민국가가 되는 거. 이 성민국가 아까 말씀 읽었죠? 신명기 28장 9절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성민국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죠. 3천만 명 속에 이 임무가 주어진다면 그들 속에 예수님이 이 불을 주셔갖고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3천만 명 속에 또는 북한 1,000만 명, 4천만 명을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이끌어서 성민국가로 거듭나게 하시면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민국가라는 건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인간 성품은 성령으로 억제되고 예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 아까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민족이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보편적 인간성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게 성민국가인데, 이 성민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받은 국민의 수가 한국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4천만 명.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 성품으로 살면 그게 영화로워진 거예요. 영화롭게 됐다고 해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이 자기 성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또 특히 지존자의 성품으로 산다는 건 이건 무한한 축복이죠. 이건 소리질러 감사해야 돼요. 바울은 외쳤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돌아다니며 한다마는 거 참 인간 성품이에요. 네,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 인간 성품이거든요. 남을 파괴시키잖아요. 남을 파괴시키는 나를 건져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만드는 그 위대한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수의 성민 국가로 새로워지죠. 또 자기들이 예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죠. 그러니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기득권을 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이 거룩한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춤을 춰도 좋고 그냥 뭐 쉬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축복이거든요. 그 돈을 너무 사랑해갖고 나라를 팔아먹던 성품이 성령으로 억제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죠. 열사복음을 예수의 힘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성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에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3천만 명이 그렇게 뛰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북한은 1,000만 명이 돼서 그렇게 되면 남북 합해서 4천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걸 영화롭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성품 들으면 예수 성품 중에 감사하는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 다 제거되고, 마귀한테 잘 속고 마귀 성품에 눌리고 마귀한테 본질에게 잡혀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 인본주의에 빠져서 허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인류 전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보다도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를 통해서 지구 구원하는 일을 하죠. 지구 인류 구원하는 일. 그를 통해서 이 나라의 성민국가가 되고 이 나라를 세우는, 성민국가를 세우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성민국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런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달달달 볶아서 일하게 하신다면 멋있죠? 그 골짜기에서 사금 캐는 거 보면 똑같은 모래가 아니잖아요. 한참 걸러내면 사금이 반짝반짝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금 같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수의 불 속으로 들어가면 금덩이가 되죠.
아멘, 할렐루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서 20장 10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그 성민 국가를 만드는 거 일하는 이 동지들 규합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나라를 성민 국가로 만드는 사명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소원을 집어넣어서 자천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월급 주가면서 일시키는 분도 있고, 자비랑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뭐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 멋있죠, 복 있죠.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 그 사람은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무엇을 하든지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뭔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뭐 일을 시키면 그걸 열심히 뛰는 건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죠. 그게 들어다니면 한담하는 거죠. 남의 비밀이나 누설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어제도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사람마다 남의 속내를 살피는 능력이 있고 남다른 자가 있는데, 그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비밀을 물어다가 말하고 다니면서 비밀 유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유, 내가 저 집 얘기를 어떻게 다 했는데 나 이미 무거운 사람인데 오늘따라 그것도 이상하게 했네. 이 얘기 그냥 무심결로 했다가 내가 또 이상해지니까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그게 비밀이 유지가 되나요? 타인의 집에 방문했으면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입을 벌려 나가서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깝의 속성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생각했죠?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명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명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성령의 사랑으로 다 억제당하면서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풀을 소명, 사명을 각성받아서 열심히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면 얼마나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 그거를 우리는 꼭 받으셔야 돼요. 많은 분이 이제 실업자가 됐다고 그러지만요. 실업자라는 건요. 하나님 개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일을 하지 않으면 다 실업자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직업이 없어도요. 그를 만드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일을 시키면 그는 진짜 취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으로 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때를 기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남은 삶 동안에 이제 그동안은 모르고 지내왔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뜻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왜 만든지 알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남은 삶을 통해서 못다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날을 기다렸겠어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
포도원에 5시에 들어간 사람이 1시간 일했어도 한 대련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는 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일 시키려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일하는 게 일하는 겁니다. 인간 성품으로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수가 아까페 성품으로 나를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로소 남은 삶을 이제 참 목적을 찾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곧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아까페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들은 아까페 사랑의 힘에 묶여 남의 비밀을 결단코 누설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남의 비밀을 캐려 다니지도 않습니다. 마귀 사람들이 그런 짓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짓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다녀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예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 대각성을 일으킨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죠. 3천만 명이 돌아오고 북한에 1,000만 명, 4천만 명이 돌아와서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를 만드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비로소 그들을 훈련해서 길들여가지고 뭐 천하만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그 일을 이루려고 부르시고 만드신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면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죠. 예수가 바울 속에 들어가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불철주에 달려가게 했어요. 참 그의 정말 노력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면 정말 눈물겨워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에게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참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별하별 사람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이용해서 하여튼 무의도식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서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참 삶에 할 일 없어갖고 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 속에 목표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동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낮이고 밤이 열심히 뛰어가게 한 거죠. 그 불이 중요해요. 불. 우리 3천만 명 우리 국민 북한에 1,000만 명 해가고 4천만 명 속에 그 이사야 입에 단 그 숯불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제단 숯불인데 예수님의 불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겠지 불같이 들어가서 뜨겁게 그들을 달고 갖고 그들을 펄쩍펄쩍 뛰게 해서 온 세상 지구 끝까지 보낸다면 그 불이 붙죠. 그래서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죠. 25억 명이죠. 3분의 2면 55. 50억 인구가 예수 앞에 돌아오면 좋죠. 그런 축복으로 일하는 거죠.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게 하셔서 3천만 명 일을 해가지고 그걸 다 모으면 이제 25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하는 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목표가 있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의 확장성의 인생을 다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목표는요. 예수가 우리 속에 그 통제의 확장성을 넓히는 건데 그걸 쉬지 않고 그쪽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데 두루다니며 한담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두루다니면서 한담을 하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서 남의 비밀을 캐내죠. 그냥 사람 속에서 비밀을 캐내는 능수능란한 자들이 많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또 갔다가 얘기하고 입담 좋게 얘기하면서 또 참 남을 갖다가 매장시키죠.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사리사욕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사유사욕을 죽인 힘은 성령으로의 통치입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프로만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넘치는 기름 붓고 아까페 사랑을 공하여 누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민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자천하는 사람이 되어도 좋고 불을 받아서 일하는 분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민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수많은 선진들이 앞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받고 그래갖고 마침내 본대가 나타나겠죠. 이 본대는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한 3천만 명, 또 북한 1,000만에서 4천만 명이 본대입니다. 그 본대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인류를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뜻을 가로막으려고 저들이 우한 폐렴을 그 생물 병기를 풀어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손인데 대한민국을 올스톱 시켜놨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이 까부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 권능이 쏟아지오죠. 성령의 권능이 쏟아지면 저들을 넉넉하게 깁니다. 그래서 생물병기를 풀어놨으니까 교회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가 비자가 곳곳에서 제한당하고 있어요. 예, 곳곳에서 한국인을 멸시하는 풍조가 일고 있고요. 그러면은 선교사들은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짓이죠. 이를 교회가 천국 열쇠로 들여져서, 천국 열쇠라는 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찬송 옷을 입혀서 그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단위로 기도하면 그렇게 그 교회 단위로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하나님께서 풀면 이 생물 병기를 묶어버리면 이제 그것들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생물 병기를 제압한 나라가 되죠. 매를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이 생물병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을 때, 예,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노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기는 힘을 가지고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그 생물병기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를 살리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 예수 영광 전하는데 아주 또 하나의 계기가 되죠. 이를 교회가 천국 열쇠로 들여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면한 것이었어요. 지금 눈앞에 당면한 거죠. 그런데도 둘이 다니면서 한다면 여자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에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표를 상실한 것은 참으로 이 나라 교회의 비극이 시작일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각성을 받아 우리의 목표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미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도 하고 깨달음을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대한민국 만세예요. 예수 구품 갈증을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예수 통제 구품 갈증을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그걸 채우려고 달려와서 채워야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우리 민족에 주신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각성받아 깨닫고 그걸 이루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셔야 대한민국 만세고 우리가 만들어진 의미를 다하는 거고 나라가 세워진 의미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그가 외치리.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이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이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해갖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버리신 예수님이 한국으로 가더니 한국에서 그 영광이 드러났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땅끝에서도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더라. 가만히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자기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 영광이 곧 자기들의 하나님 영광인데 다른 임금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더라.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해도다. 예, 이건 뭐냐면, 예,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그냥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뒤늦게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독자를 위해서 애국하듯이 운다고 그랬어요. 아,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죠. 예. 우리에게 먼저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표, 우리를 만드신 목표, 그 목적을 이루신다면 살맛 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참 멋있죠. 인생 그렇게 살면은 세월이 뭐 문제예요. 그거 행복한 삶이죠. 예, 우리는 성령 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성령 통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리 높여 부르는 것, 영어롭게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그건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을 위해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이죠. 14절. 너희는 살교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명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금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날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말씀. 이거 성령 각성운동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가슴으로 지나가시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성령이 쏟아져 가지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성령 각성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사명 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하자는 거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23절. 사도들의 모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로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부르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라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라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화되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쏟아져 내려오셔야 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모여서 10만 명이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자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이 이 땅을 덮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공시키는 우리가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만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남의 허물을 아카페로 덮는 사랑의 기름 부음을 목표로 하는 성령 각성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듯이 남의 비밀을 캐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 얻고자 이 성령 각성 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 사랑에 충성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아카페로 사랑하지 아카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렇게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고 아카페 사랑으로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루다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천국의 세상을 이루는 우리가 되자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넘치는 감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표, 예, 또 나를 세우신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예,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남의 혐을 들춰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고 아카페 사랑으로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속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불이, 사랑의 불, 아카페 불이 우리 속에 타올라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올라서 그것이 3천만 명, 남북 앞에서 4천만 명,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해서 우리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아 아카페 사랑을 누른 인류가 되어 하나님만 아시는 날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아서 이 삶에 주력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